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1년도 들어와서 예배 훈련을 통하여 계속 신앙생활은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인생,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재수할 수 없잖아요.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삽시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이루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룬 것이 많겠습니까? 이루지 못한 게 많겠습니까? 이루지 못한 게 더 많을 거야.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은데 그런 가운데에 세월을 흘러서 나이를 먹어가고 노년이란 세월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은 부자와 재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헛살았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 많고 권력을 가져본 사람들도 그렇고 종교인들조차도 정말 자신은 무엇인가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늙어서 죽음 앞에서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허무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수 없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때에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새로운 생각을 보여주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주님의 복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는 율법의 종교였습니다. 율법의 종교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이 법을 가지고 지킬 때에 이 유대 종교의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백성들을 계속 망하는 길로 얘기를 해요. 가난한 것도 죄다. 왜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복을 받지 못하니까 가난한 거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죄인이고 병든 사람들도 죄인이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건강을 주실 텐데 건강하지 못한 건 분명히 율법을 어겨서 그렇다. 그러면서 가난도 죄다, 병든 것도 죄다, 모든 죄인데 세리도 죄인이다, 창녀도 죄인이다, 모든 게 다 죄인이란 것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은 용기를 냈다가도 낙심되고 자신감을 가졌다가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정치에 시달리고 세금에 시달리고 율법에 시달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복 받았다, 하나님의 복 주신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용기가 솟아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사랑해 하시는구나라고 막 힘을 얻으면서 막 그럴 때에 그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게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나빠서 따른 거예요? 좋아서 따른 거예요? 좋아서. 은혜 받았다 그 말 아니요? 힘 얻었다 그 말 아니요? 사랑받는다 그 말 아니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꼭 주님의 역사를 하나로 딱 붙잡아야 돼.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오셔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나는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살리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고 살려내셨고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에서 살아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리시려고 오셔서 먼저 나를 살리시게 하여 죽으러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은 어린 양에다 죄를 안수하고 그 양이 대신 내를 위하여 죽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소개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완전히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야야야 너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빠 그래봐. 아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그런 거는 어린 나이 때에 아빠 그러지 지금같이 나이 먹은 그런 아들들이 아빠 그러는 아들들 별로 없어요. 이제 크면은 뭐야 아버지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라 그래라는 거예요. 아빠라. 아빠라 그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걸 느껴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뭘 보장했다고요?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9절 예수님이 완전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보장하시면서 멋지게 살게 하셨는지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구별된 사람인가를 보여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무지무지한 축복이 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게 뭐냐?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정확히 아세요. 마귀의 자녀는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는 겁니다.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고 잘났어도 마귀의 자녀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만 보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장해 놓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우리 찬양단 모였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제가 이 당회장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김준호 목사님이 무슨 종이를 가지고 와서 읽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저 등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4학년짜리가 13살짜리가 백혈병에 걸려서 세수하는데 코피가 나오고 구토가 나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 걸린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일기를 쓴 거야. 그 일기를 쓴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읽어주더라고. 코피가 나고 토해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다. 내 머리를 다 깎는데 내가 생전 이런 일을 처음 만난다. 그런 걸 쓰고 어느 날은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다.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과외 공부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그들이 부럽지 않다. 나는 소아 백혈병 병동에서 고액 백혈병 교육을 받고 있는데 1년에 1억 원짜리 교육이다. 그러면서 쓰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서 엄마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읽는데 저같이 강박한 마음도 가슴이 칭하고 뭘 느꼈느냐. 80년 살고 70년 살았어도 인생이 값진 걸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보다 13살짜리 이 소년이 더 값진 은혜를 알고 더 값진 축복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준 걸 알고 살았구나 하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사히 사는가?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사는 것인가? 그 어린아이가 뭐냐면 흙을 밟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겠다. 흙 속에 있는 지렁이를 보아도 너무 귀한 생명이란 걸 본다. 80년 산 철없는 인생, 헛된 인생 사는 사람들보다 더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받는 사람이 되고 더 값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건데 지금 주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큰 걸 주어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해 준 보장받은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무리 내가 준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복을 받았어도 오늘 본문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인생의 실제로 만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요. 마귀는 속이는 자요. 욕심장이고 살인자입니다. 이 마귀가 모든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뭐냐?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아. 은혜 받으면 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아.
조금 좋아지는데 재료는 될지 몰라도요. 은혜 받으면 또 지나면 잊어버리면 똑같은 거야.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 자기 인생이 뭐가 복된 줄 알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내 인생의 실체가 되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요. 시련이 오면은 흔들립니다. 고난이 오면은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절망의 바닥에 떨어지면은 살았던 신앙생활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실천하는 생활, 무너지지 않은 삶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오래 교회 다니면 믿음 좋은 줄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다 이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삶입니다. 삶. 신앙의 실체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그러기 착하신 예수님이 무서운 소리를 낸 사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뭐냐?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천국 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다.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완전히 지식이 마귀 노릇했다는 것을 말해.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한창 교회들이 제자 훈련 많이 했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우리 교회도 했었어요. 성경 구절이 초급반에는 외우는 거 조금이야. 중급반에는 좀 많아. 고급반에는요 69절인가 그래. 우리 다 했어. 그거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아. 여러분 성경 공부 고급반 아무리 100번 해도요 실제 삶에서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 향기가 나지 않으면 나 꽝이야. 꽝. 다 가짜야. 근데 이 공부한 사람도 교만해. 내가 고급반까지 했다고. 그게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도리어 이 성경 공부가 기독교 우월주의를 만들어버려요. 교만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고 이게 귀족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하면은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아. 여러분 신앙 체험 아무리 많이 했어도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체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 그죠? 또 홍해 건너는 체험,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시고 구름기둥 보면서 살고 불기둥 인도 받으며 살고 완전히 그랬어도 가데스반에서 꽝이잖아. 체험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신앙은 뭐냐?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완전히 내가 돼야 돼요. 삶 속에서 내가 되어야지만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뭐였냐?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여러분 훈련받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시키는 훈련이 있고 내가 하는 훈련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요, 저 논산에 가면 6주 동안에 훈련을 받아. 그 훈련소에 가서. 근데 그 훈련은 뭐냐? 시키는 훈련이야. 시키는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은 그게 군사 기초 훈련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군대에서는 시키는 훈련이지만 내 영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훈련을 해야지 돼. 그 훈련 뭐요? 예배 훈련, 헌금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과 관계 훈련, 음성 듣는 훈련, 이게 다 뭐요? 목사님이 시키는 건 한도가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지 아니하는 신앙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완전히 살아간 다음에 허무 속에 빠져버리거나 후회 속에 빠져버리면 그 신앙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을 듣고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야 된다.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기는 들어서 은혜 받았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듣고 은혜는 받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를 자신을 확실히 봐야 돼요. 야고보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단점이 뭡니까? 듣기는 잘 듣고 은혜는 많이 받고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있다고 할 때에 참 내 인생 잘 살아왔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 믿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승리하는 거 믿습니까?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 사는 훈련. 그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됐대요. 33세 때. 43세 때에는 10년 만에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후 53세 때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됐는데도 행복이 없고 2년 만에 불치병에 걸려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1년밖에 이제 못 산다. 그 최후로 휠체어를 타고서 비서가 이렇게 밀고 가는데 그 병원 복도에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는 게 봤다는 거야. 딱 보니까 뭐가 있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걸 본 거야. 뭔가 가슴이 찡하고 있는데,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업무과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그 소녀애의 엄마가 그 병원비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 우리 애 좀 살려달라. 막 그런 게 있는데 아무리 그 소녀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호소를 해도 병원에서는 업무상 안 됩니다. 막 그런 걸 보고 이 록펠러가 비서에게 여보게 아무도 모르게 저 소녀의 입원비와 병원비를 대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병원을 입원시키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깨끗이 난 것을 본 거야. 록펠러가. 그때에 그 록펠러의 자신의 표현이 뭐냐? 내 가슴 속에 얼마나 기쁨과 희열이 솟아난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 건강해진 소년을 보고.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 내가 이 수많은 돈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걸 나눠줘야지 내 인생이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누어주는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10분의 9를 수입의 10분의 9를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 아마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에게 그렇게 엄청난 재벌이 돼도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어떤 원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특별하신 섭리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장받은 인생인데 그 보장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마귀가 속일 수도 있잖아요. 나더러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안 간다 그랬잖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능력해서 그래도 뭐래요? 불법 행한 자라고 했잖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 돼. 만들어진 인생. 보장시켜놓은 내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줬던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주님 말씀대로. 그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요? 마태오 4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주신 대로 배와 금을 버려두고 따랐을 때에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내 인생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나를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여자여는 그냥 하대가 아니고 지극히 높은 그 히브리의 용어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해.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할 때에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설명도 없지만 예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그들이 했을 때에 믿음이 있어서 했겠어요?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말이니까 순종하며 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뭐요? 맹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 이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값진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놓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조건은 뭐냐?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과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만드는 데에 복잡한 거 많지 않아요. 결론적인 말씀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들어도 감사하고 이해가 되어도 감사, 이해가 안 되어도 감사. 감사가 제일 먼저 우리는 훈련해야 돼.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 생기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감사하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열심히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속에 은혜를 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생각해서 가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감사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해질 때는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느낄 수 있고 가끔 성령의 음성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면서 이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 보장받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인정합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 자녀. 믿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 방법, 복을 주는 방법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에서 개별적으로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답게 땅의 복을 받은 자답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며 정말 우리 인생의 값지고 복된 삶을 보장하셨다는 걸 기억하며 이제 우리 21년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무너지지 않은 인생 만드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